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신 것을 이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또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반점은 하나님이시고 반점은 인간인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고 그 이루시고 성취하신 구원이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 되도록 그 구원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구원이 되도록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구원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 했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이죠. 24절 25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또한 뭐 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에서도 경전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경전과 이슬람의 경전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지요.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에서 그런 가르침과 교훈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넘어서 불교의 경전이 이슬람의 경전이 사람을 뭐하게 하지 못해요?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지 못해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르침은 주고 교훈은 주지만 그냥 가르침과 교훈을 줄 뿐이지 불교의 경전이 이슬람의 경전이 우리를 뭐하게 하지 못해요? 거듭나게 하지는 못해요.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멘. 그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뭐하는 것 같다고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아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믿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 그분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작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없어지거나 폐하여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요. 씨. 여러분, 씨앗 안에는 뭐가 있지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발현하는 것처럼 그 생명이 여러분 이렇게 움을 돋는 것처럼 그 생명이 싹이 나고 여러분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앗에는 그런 생명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씨앗 안에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씨를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씨앗이라고 할 수 없어요. 씨앗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도록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씨앗과 같은 말씀, 다시 말하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아멘? 그 마음의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그로 하여금 영생의 구원의 거듭남에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씨앗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게 하세요?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주님이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분다는 걸 알아요. 그 바람이 우리의 피부를 여러분 스쳐가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감각으로 경험해요.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바보지요.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바람은 있지요. 있지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거듭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성령 삼아 우리 안에 어떻게 그분이 내주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떤 수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그분의 내주하심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으킨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다 설명 불가능해요. 설명 불가능하다고 이런 일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런 일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람으로 주님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이런 분명한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뭐 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뭐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함몰되지 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뭐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저 나그네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나그네 인생길이 끝나면 우리가 누가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세계가 이어져요. 영원한 세계.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뭐 하고요? 의롭다. 아멘.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거지요. 새 사람이 되어야만 어떤 생활이 가능해요? 새 생활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불가능해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 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이 가능한 거예요? 새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살아서 역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과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될까요?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게 뭐 해주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뭐 하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증거,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자,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돼요.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했지만, 거듭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내 영혼에게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내 영을 강건하게 하고 내 영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뭐 하게 돼요?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런 마음속에 아직도 희미하다면, 아니 이게 정말 그 말씀대로 될까? 이 믿어짐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요? 이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이제 거듭나면 나타나는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받아먹은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뭐로 이어지게 해요? 순종으로 이어져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 가운데 그 하신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하나님을 만난 삶의 자리를 뭐라고요? 간정이라, 체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속에,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와 내 삶 속에 드러나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건 너무 지나친 착각이 아닐까요? 자, 그 이야기가 주님이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해요. 그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뭐를 해요?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요. 놀라운 사실은 거듭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부를 수 있다? 주님을 부를 수 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도 해요.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선지자들로 돼요.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뭐예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도 하기도 하고 외국에 유학을 가서 여러분 신학교 교수 노릇도 하기도 해요. 선지자 노릇도 해요. 그리고 영적인 일도 해요.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영적인 일도 해요. 그리고 적은 일도 아니라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해요. 놀라운 사실은 근데 이들은 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거듭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영적인 일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자랑질 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뭘 받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열거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그냥 아니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여기에만 멈춰도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이어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뭘 행하는 자더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법을 어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며 산다고 그랬죠? 순종하며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산상설거의 마지막 결론 같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삶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에이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니란 말씀이 아니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뭐 하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해요?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기웃기웃 우역우역 따라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이들이 어디에 떨어져요?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주님에게서 떠나가라는 것은 저들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대 주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디 가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자, 이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 어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일도 하면서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도 하고 담임 목사도 하고 신학교 교수들은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고 한다고 교수의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안에도 보면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을 노락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기웃거리지 마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오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신다 그랬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그냥 임재해 계신 것이 아니라 임재하신 그 나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나라를 뭐 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로 통치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알아들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알아듣고 그 말씀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그들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지,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 먹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에 이르게 하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내 생애 속에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계속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목사이든 그게 장로님이든 그게 권사님이든 그게 안수 집사이든 그게 서리 집사이든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 할지라도 이게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모습이 없다면 다시금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면 아직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할까요?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겠죠. 영적인 어린 아기의 모습이라면 이 분명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그저 알고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그런 분명한 정체성,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펼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멘. 기도해요. 기도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오셨던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됨의 분명한 표지, 그런 분명한 성령의 역사, 그런 분명한 생명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됨의 분명한 표지, 거듭나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분명한 표지, 그 능력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생에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게 기도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